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달리 이 성령 강림절에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요. 일단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낱말 자체는 교회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하면 뭔가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성령 결핍증 현상이 기독교인과 교회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거꾸로 성령 과잉 현상도 문제입니다. 성령 결핍 또는 성령 과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그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 바울 일행은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은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그런 여자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주인들은 이 여종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금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점치는 영을 쫓아내고 이 여종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 여종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여종의 상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특별한 한 여종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죠. 이 여종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죠. 여러 주인들이 이 여종을 속박하고 또 억압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으로는 이 여종에게는 점을 치는 영이 있었다고 해요. 점을 치는 영, 점을 치는 능력인데 이 점을 치는 영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짓된 영이죠. 거짓 영이죠.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거짓 영,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고 그리고 속박받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삶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여종 안에 있었던 점치는 영이 쫓겨 나아가고 그 대신에 이 여종 안에는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던 주인은 점을 치는 영이었잖아요. 거짓 영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거짓 영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여인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가짜 주인이 나가고 진짜 주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영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온 것, 진리의 영이 들어온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학을 너무나 좋아해서 과학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윤리 도덕이 최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윤리 도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주인들이다. 그 가짜 주인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야말로 거짓된 삶이요, 헛된 삶이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들어오면 가짜 주인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가짜 지식들, 가짜의 어떤 말들은 다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가짜 주인을 쫓아내고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정도, 이 점을 치는 여정도 가짜 주인에 사로잡혀서 헛된 삶, 가짜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이제 가짜 주인을 떠나가고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 여러 주인들이 있었습니까? 이 여종이 갖고 있는 그 점을 치는 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찾아와서 이제 점을 보았겠죠.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 많은 수익들이 이제 여러 주인들에게 돌아갔는데 이 주인들이 이제 이 여종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여종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버리고 점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서 마치 경찰이 죄인들을 체포하듯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터로 끌고 갔다고 해요. 장터. 이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또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또 정치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바울 일행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도 함께 한 것으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4명 중에서 유독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서 지금 아고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서 고발을 하죠. 어떤 명목으로 고발을 하는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고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이 사람들, 즉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종 때문에 이제 돈벌이를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지 그 자초지종,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벌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손해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이런 어떤 자초지종,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이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어떤 풍속을 전한다. 이런 그 명목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인들의 고발한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사실과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왜 여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또 행하지도 못할 풍속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것이겠죠. 이 여러 주인들이 여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적법하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종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 여러 주인들은 여종을 통한 이 돈벌이가 불법이었고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바울과 실라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인 정서, 반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로마 황제도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종종 이 유대교의 종교 문제로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어떤 황제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도 반유대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말이야, 이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반유대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만 붙잡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완전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가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바울 일행 4명을 다 붙잡아서 체포한 게 아니고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 속에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 등식을 성립시켜 놓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이 유대인들,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들으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행했구나라고 이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고발한 내용이 맞는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주인들의 고발한 내용을 듣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제 고발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이 관리들은 이 재판관들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들을 불러오게 와서 들어야 되고 어떤 풍속을 주는지 어떤 일들을 지금 이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인들을 찾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들 이게 주인들이 계획한 것이 이것이죠.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갇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인들의 본래 목적이었죠. 이 여정과 관련해서 고발하면 자신들의 어떤 불법만 이렇게 탄로 날 것이 뻔하니까 그 대신에 자신들이 이제 돈벌이를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분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과 그 일행에게 풀어야 하겠는데 그 일을 이제 이런 반유대인 감정, 빌립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사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 중심, 또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관역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들은요,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 대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성령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누가 와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 여종들을 통해서,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진리에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즉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이제 그 절차를 밟습니까? 그 이제 무리가 다 선동되어서 일제히 고발하니까 이 관리들도 이 상관들도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완전 죄인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많은 매질을 합니다. 맨살에 매질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이제 그 빌립보 감옥, 그것도 이제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 여종의
자유와 해방을 주었잖아요.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해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었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잖아요.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매질이었어요. 심한 매질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는 하루아침에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분노가 일어날 만한데 화를 참지 못해서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 관리들이 적법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로마 시민인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는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고 그냥 지하 그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벗어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런 그 결과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실망도 할 수 있고 또 절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많은 매를 맞고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발에는 차고까지 채워 매였으니까 이게 몸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런 어떤 한탄이나 어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울부짖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옥토가 움직였다고 해요. 근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큰 지진이나 옥토가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그런 어떤 지진을 자주 접합니다만은 지진이 일어나면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이게 갈라지고요. 집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이 빌립보 감옥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감옥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이니까 말할 수도 없겠죠. 옥토가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다 깔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지진이나 옥문의 터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를. 어떤 이런 물리적인 자연적인 큰 지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방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발에 묶여 있었던 차에 있었던 어떤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진과 감방의 문을 열게 하고 또 메인 것들을 벗어나게 했는가?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이 사건이 누구와 연결됩니까? 그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하고 연결이 돼요. 간수는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간수도 밤중에 잠을 자다가 깨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감방 문이 열린 거예요. 감옥의 문들이 열린 거예요. 문들이 열렸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죄수들이 다 나갔구나 이미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책임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 간수는 자결을 생각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대목에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보통 죄수들 같으면 다 도망갔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감방에서 나가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감옥의 문들이 열렸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응답했었구나 라고 그냥 금방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여종을 해방시키고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지금 지하 감옥에서 정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열려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행하려 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 뜻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놀라서 등불을 들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도 이 첫 마디도 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 아니한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말하겠어요? 아니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당신들은 왜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부터 물어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소리치는 바람에 자결하지 않고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간수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거든요. 그 생명의 은인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당신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이 간수는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수가 평소에 그의 마음 안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간수는 늘 보는 게 누구예요? 죄수들이에요. 죄를 짓고 들어와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형에 처하는 그런 수많은 죄수들, 수많은 어떤 그 죽음들을 보면서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보았잖아요.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여종을 만나고 지금 간수를 만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간수가 가지고 있었던 진지하게 묻고 알고자 했던 그 간수의 질문을 들으시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런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이 간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무엇이 대하여 알게 하십니까?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방탕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하여 성령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일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